10절부터 20절입니다. 316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집중해서 직접적으로 좀 상대해야 하는 사탄에 대해서 지난주에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가진 정보가 너무 좀 양이 적고 또 그나마 있는 것도 정보가 아주 희미한 이제 그런 것이어서 우리가 뭐 확정을 하기보다는 이제 유추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수준이었지만 이제 사탄의 출처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제 대략적으로 가늠을 해봤는데 이제 사탄은 영광의 천사가 그 영광의 위치에 있던 그 천사가 하나님께 교만해서 타락하고 천사가 되었다고 하는 이제 오래된 이 설이 이제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주장이라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천사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이제 그런 타락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제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이건 그 자체가 하나님께 반역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반역자를 그냥 두고 계실까? 현대식으로 말하면 사탄이 하나님께 저지른 행동은 하나님을 향해서 총을 겨눈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가 쿠데타인 거죠. 그런 짓을 한 사람은 이제 우리 법으로도 뭐 사형이나 아니면 최소한 뭐 무기징역이라고 뉴스에서 계속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늘 표현하는 거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른 일도 반역이었습니다. 그냥 타락이 아니라 반역이었는데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에게 죽음을 선언하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정말 죽음 같은 인생을 살게 하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탄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그렇게 잡지 않고 그냥 활동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책 거의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19페이지 20장 1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성경에 제목이 있는데 제목이 알려주는 것처럼 1절부터 6절까지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7절부터 10절은 사탄의 패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에 의하면 사탄은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천사에게 잡혀서 결박된 상태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되죠. 이게 기간이 1000년이고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해서 이제 이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1000년이 정확하게 언제인가, 이 천년왕국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재림 전에 1000년이 있다, 이런 설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 후에 1000년이 있다고 하는 설이 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전체를 싸잡아서 이걸 1000년이라고 한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명시적으로 딱 찍어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설이 그야말로 주장입니다. 이제 학자들의 주장일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어떤 걸 붙잡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구원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잡으면 되는 것이고, 또 난 아무것도 잡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성경은 우리가 이제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이 1000년을 이야기하는데, 그 1000년 동안 사탄이 무저갱에 잡혀서 갇혀 있다가 이 1000년이 지나면 다시 노임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건 잠시 동안만 노임을 받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불과 유황 연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탄이 처하게 되는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읽은 성경 제목에 있는 것처럼 패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도 또 궁금한 게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에 가서는 사탄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실 것인데, 이렇게 처리할 거면서 왜 지금은 이것이 그렇게 활보하고 다니게 그냥 놔두시는가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좋았을 텐데.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찾아볼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구약성경 1019면 한번 찾아보시죠. 자, 43장 7절입니다. 자, 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 구절이 들어있는 이 단락을 보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시는 건데, 그 약속 안에 있는 말씀이 이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만드신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이 구절에서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셨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구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존재의 목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야지라고 계획하고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그 이전부터도 사람은 있었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이미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절까지 보면 이미 많은 민족들이 형성되었고 이미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도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각각의 영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할 목적이었다면 처음에 아담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는 게 더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이렇게 늦게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것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유추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싶으셨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딱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처음 의도였단 말이죠. 이게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자 존재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음 뜻을 따라오지 못하는 그 밖에,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구원하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것입니다. 장로교 교리를 가르치는 소요리 문답에서도 첫 번째 문항에서부터 이 주제를 다루고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건데 이거 하나가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기억하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우리의 존재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고요. 또 한 군데 말씀을 보면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761면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두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여기 1절부터 5절은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소개하는 그런 문단이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상회의 장면입니다. 이제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사탄이 참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다, 이걸 생각하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회의에 들어온 사탄을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원뜻 보면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이 너는 어디 출신이냐, 이런 질문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대답이, 사탄의 대답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거죠. 이건 출신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탄이 한 이 대답을 보면 하나님의 질문,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출신을 묻는 질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어디를 다녀왔는가, 이걸 물으신 것이고, 사탄이 그렇게 여기저기를 돌아다닐 때 무엇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인지를 아시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탄이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하니까 바로 그 말 끝에 욥 얘기를 꺼내십니다. 그래? 그럼 너 욥도 받겠구나 라고 하면서 욥을 마구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 욥을 네가 주위에서 봤다면 욥처럼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있더냐? 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는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보여주고 시작하는 그런 책입니다. 첫 단락에 있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꼽힐 정도로 정직하고 경건하고 온전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욥은 부자였죠. 엄청 부자였습니다. 거기에 경건한 자녀 10남매를 둔 화목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나도 이렇게 살면 좋겠다 싶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을 생각하실 때 너무 자랑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는 것이죠. 그래, 너도 욥을 봤지? 네가 보기에도 욥은 너무 훌륭하지? 너 그렇게 정직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사람은 없지? 세상에 없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의 이런 자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툭 받아칩니다. 하나님 너무 순진하신 거 아닌가요? 약간 그런 투로. 하나님이 다 욥을 봐주고 챙겨주고 평안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렇게 안 하시면, 그런 거 없으면 욥이 저렇게 살겠어요? 누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가 걸리는 거죠.
지금까지 준 것을 다 뺏어도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욕을 하고 돌아서는지 이걸 보는 내기인데, 하나님은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거기에 걸으셨고, 사탄은 욥이 욕하고 돌아선다에 걸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욥기의 이야기, 욥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생각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빨리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봐주시는지, 지금 본 이 장면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원래부터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굳이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그걸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이 영광을 보여주거나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존재됨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굳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게 사람을 불러다 놓고 야, 나를 위해서 박수치고 노래 불러 라고 하는 그런 뜻일까? 제가 인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제가 인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인형하고 마주 앉아서 인형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 내 앞에서 매일 나와서 춤추고 나를 향해서 주인님 만세를 불러야겠지? 빨리 불러 라고 한다면 이거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이것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하고 인형의 그 존재적 차이보다 훨씬 큰 게 하나님과 우리의 그 존재의 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너무너무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없는 데서 창조주와 피조물이 둘이서 마주 앉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춤을 춰봐 라고 한다면 이거 너무 비정상적이고 너무 빈곤한 얘기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너무 가난한 얘기로. 영광을 보여주고 싶다면 그걸 보고 인정하는 대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영광을 드러내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정말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누군가가 인정해주는 뭐가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을 떨고 반역을 시도한 사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딱 처리해 버리실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사탄에게 모두가 너 같지는 않아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사탄으로 하여금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게끔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끔 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탄에게 반역을 저지른 그 벌을 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게 증명된 다음으로 미뤄지는 거란 말이죠. 욥기가 보여주는 것은 일종의 내기죠. 제가 앞에서도 내기라고 표현했는데 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하고, 사탄은 사탄대로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탄은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겠어요? 사탄도 역시 인간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줘야만 하는 거죠. 욥을 통해서. 그러면 사탄이 할 일이 뭘까? 우리가 욥기에 나오는 그 욥의 고난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사탄이 하는 일은 욥 외에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게 하는 것, 그게 사탄이 끊임없이 추진하고 추구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인데, 사탄은, 우리 역사를 보면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해서 넘어뜨렸죠. 이스라엘도 넘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넘어뜨리지 못했죠.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해봤죠. 해봤지만 그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욥처럼 둘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아담이나 아니면 이스라엘과 예수님 사이에 끼어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갈 건지를 선택해야 하죠. 선택해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이럴 수가 라고 하면서 마귀를 쫓아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 외에는 다른 보기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902페이지 1절 한 절만 봅니다. 138편 1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한다. 이 표현이 되게 의미심장하죠.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지만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신이 아니죠. 오직 세상에는 하나님만 신이십니다.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믿음이고 성경이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아는 사람이, 이 시편 기자가 신들 앞에서 내가 주께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뭐예요? 이런 신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닐 거라는 거죠.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 말은,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사탄 앞에서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데, 그 사탄 앞에서 보란듯이 하나님께 박수치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내용이고 사탄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탄과 하나님의 그 내기 속에 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내기 속에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이 사탄이 하는 그럴듯한 말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대결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고 마음의 자세인데, 아무쪼록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모범, 그것을 잘 배워서 이 시험과 싸움을 우리 모두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스스로를 무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사탄과의 대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대결에서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만 박수를 치고 하나님이 항상 옳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비록 아담 이후로 모두가 이 일에 넘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이기는 모범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도 사탄이 주는 어떤 달콤한 말이나 상황에 유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길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짐과 결심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